제가 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가 뒤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자, 오늘은 대조적인 두 사람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볼 사람은 여기 루터입니다. 루터는 당시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그렇게 세상 천지에 편만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설마 자기들이 잘못 믿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도 못한 채로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루터도 초창기에는 그런 성경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루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가톨릭이 점점 더 부패하면서 루터가 아무리 자기가 봤던 성경 말씀하고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하고 아무리 비교해봐도 이건 성경 말씀하고 틀려도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루터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로 하고 가톨릭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밝혀내고 또 거기에 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루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저 교황이나 사람들 그 기득권층에 그런 놀이개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 그 종교개혁이 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루터라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루터 한 명이라는 이 한 명의 깨달음과 믿음, 바른 지식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보면 또 전혀 반대의 인물이 있어요. 자, 우리가 딱 보면 누군지 알겠죠? 이름 안 적어놔도 딱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우리 히틀러 그러면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히틀러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사람은 원래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니었고 그림 그리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히틀러가 그린 그림을 많은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히틀러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기 보면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A점하고 히틀러라고 정확하게 자기 저거 사인까지 있어요. 자, 그림 잘 그렸죠? 이거 외에도 히틀러는 동물도 사랑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히틀러가 생전에 그렸던 그림 보면 디즈니사의 또 이렇게 캐릭터들 이런 것들도 그려놓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히틀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림도 잘 그렸고 머리도 똑똑하고 웅변력에 있어서는 역사 속에서 가히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웅변력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독일이 공산화되는 것을 앞장서서 막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히틀러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약한 자들을 위한 사회복지법, 동물보호법, 자연보호법, 그런 모든 법의 기반이 되는 것을 지금 이 시대까지도 쓰고 있는 그 법안들의 기반이 되는 그 모든 법안들을 만든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이거 잘 아는 사람은 없는데 놀랍죠? 자, 그런데 이런 히틀러가 그렇게 좋은 능력과 좋은 머리와 그렇게 약한 사람들도 위할 줄 알고 자연도 보호할 줄 알고 동물도 사랑할 줄 알고 이랬던 히틀러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들, 자기 욕심, 또 마음속의 원한,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잘못된 것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능력을 쏟아붓고 자기에 대한 신념을 거기 갖다 부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 히틀러 하나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세계 2차 대전의 결과로 죽은 사람이 약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만.
사망자만 5천만 명이 넘어요. 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대략 5천만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유대인만 홀로코스트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만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막 뭐 가스실에서도 죽고 생체 실험을 해서도 죽고 막 사람 취급도 뭐 짐승도 그렇게 취급 안 할 정도로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 2차 대전 때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이에요. 다 10대 후반, 20대, 뭐 20대 초중반 이런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이루었고 또 여기는 사망자만 5천만 명이지 이 전쟁 때문에 불구가 되거나 가족을 잃거나 전쟁 후유증 때문에 한평생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까지 다 하면 몇억 명이 넘어요.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한 명이 보세요. 잘못된 것들에 자기의 신념을 두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 뭔가 될 것처럼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하니까 돌이키지 못할, 인류 역사에 돌이키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파괴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루터하고 히틀러하고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루터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지식을 성경 말씀이라는 바른 가치관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두고 또 거기에 믿음을 합했더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히틀러는 죄악된 인간 마음 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신념과 모든 걸 쏟아부으니까 인간에게서 선한 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파괴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말았던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때 그 믿는 것의 가치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기반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믿어야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나 지식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보다 골치 아픈 게 없어요. 자, 우리 김천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남쪽을 향해서 가면서 자기는 서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계속 거기를 가고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또 반대로 북쪽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서 난 부산 가서 바다 보고 올 거야 그러면서 계속 북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것도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것보다 더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일수록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맹신으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 믿고 싶은 대로 열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저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하래요? 영과 진리. 여기 진리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니들 멋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믿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제사법들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으라 그랬는 그대로 믿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보면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건강하고 이런 걸로 자랑할 게 아니고 자, 뭘 갖고 자랑하는가 하면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기 나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요걸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면 항상 이 영생을 어떤 지식과 관련지어서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자랑할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이 자랑할 건 없지만 그나마 자랑할 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걸
유일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래요. 근데 우리는 돈 많으면 자랑하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면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아는 것을, 여기 보면 영생하고 아는 것하고 비교해요. 영생이 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아는 것을 마치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게 알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에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둘 다 알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는 거, 그냥 뭐 뉴스 한 편 듣고는 머릿속에 어떤 정보를 축적하는 그런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야다나 히브리어의 야다나 뭐 헬라어 그리스어의 기노스코나 둘 다 체험적인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아는 거. 자, 예를 들면 우리 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알잖아요. 누구예요? 요새 약간 이상한 소리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아이고 나 한국에서 온 누구인데 아이고 나 트럼프 대통령 잘합니다, 그럼 악수를 정하면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어떻겠어요? 물론 뭐 그 앞에 가서 악수도 못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 그래도 트럼프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이 저 압니까? 나 당신 모르는데. 그렇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냥 뭐 뉴스를 듣고 정보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걸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트럼프하고 나하고는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동급생들이 수많은, 우리 어렸을 때는 학생이 많았으니까 동급생 몇백 명이 되어도 그 중에 나하고 친하게 알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그저 얼굴만 스쳐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스쳐가는 친구를 안다는 개념은 성경이 말을 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안다고 말할 때는 나하고 매일 붙어 지내는 친한 친구, 그 정도가 되어야지 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냥 정보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상 가운데 계속 넘쳐나는 그런 알을 가지고 있을 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이, 그런 아는 것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속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영생은 하나님을 알긴 아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을 아는가 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참 하나님이라는 거,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진짜 신, 능력을 갖춘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건 또 뭘 함축적으로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대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아는 것, 바르게 알고 그냥 말로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막 참된 교제가 넘쳐나면서 그렇게 바르게 할 때 영생이 우리에게 완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거짓된 지식 위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그 위에 세워서는 안 돼. 아까도 말했다시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그때 당시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못 믿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그렇게 믿으니까,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설마 구원받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루터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루터에게 영향을 줬던 몇몇 깨어 있었던 사람들 외에는 자기들이 잘못 믿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뭘 믿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더 믿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돈 몇 푼 낸다고 내 죄가 용서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면죄부니 이런 거 돈 얼마 고해성사하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돈을 얼마 지급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서도 그 죄가 용서받는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거짓된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에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다 믿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 지식이 바르게 먼저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 지식은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목사들이든 뭐 신학자들이든 다 뭘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성경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입에서 한번 해석돼 갖고 나온 그 말, 성경 자체보다 그런 거에 더 자꾸 관심을 가지고 더 귀를 기울이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 해석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과거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풀어주는 사람들의 말을 더 맹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저렇게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장로님들도 토도 달지 않고 다 믿고 있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이고 설마 구원받겠지. 저분들도 다 그렇게 믿는데 아이고 설마 계속 설마 하다가 자기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히틀러가 루터처럼 성경 말씀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 그러면 공산주의도 막아내고 아름다운 그림도 많이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동물들도 사랑하고 자연보호법도 만들고 약자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도 더 잘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뛰어난 웅변력으로 독일을 아주 좋은 국가로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기반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지식의 기반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욕심, 교만, 원한 이런 것들로 자기의 믿음의 대상을 삼으니까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지식의 기반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옛날에 뭐 타이타닉호라고 많이 봤을 겁니다. 타이타닉호 이거. 자, 이러면 타이타닉호가 그때 당시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호화롭고 가장 안전한 배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이 타이타닉호를 다 건조하고 나서 관련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타이타닉호는 너무 잘 만들고 너무 튼튼하고 안전해가지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배다. 이렇게까지 교만한 말을 할 정도로 자신 있게 만들었던 배입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이 타이타닉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고 뭐 만들자마자 첫 항해에서 침몰하죠. 이때 죽은 사람이 1514명이에요. 1514명. 154명도 아니고 1514명이 이 배를 타고 가서 다 죽습니다. 배는 저렇게 큰데 9명 정도 몇 개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이미 주변의 배들로부터 많이 경고를 받았어요. 지금 그 가고 있는 항로에 많은 빙산들이 지금 녹아서 둥둥 떠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수도 없이 무전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타이타닉호는 그 빙산지대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시속으로 환산하면 40km가 넘는 속도, 타이타닉호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으로 거기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타이타닉호 뭐 자랑도 하고 싶었는지 뭐 지금은 다 죽어서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가장 잘 만든 배가 뭐 설마 빙산하고 부딪히겠나 그 확률도 사실 확률적으로 낮잖아요. 그리고 뭐 보면 피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그렇게 속도도 줄이지 않고 계속 가다가 빙산하고 부딪혔는데 사실 피했어요. 피해가지고 크게 박지도 않았는데 작은 균열에 계속 물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엔 침몰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크고 안전한 배,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길을 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전을 보냅니다. 야, 앞으로 네 인생 앞에 큰 빙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 너 그 길을 가면 안전한 게 아니야. 배가 안전하다고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배가 아무리 안전해도 뭐 산만한 그런 뭐 빙산하고 부딪히면 아무리 좋은 배도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이 큰 배가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그렇게 빙산하고 부딪히면 작은 빙산하고 부딪혀도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안심시키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 배가 얼마나 튼튼한데. 아이고, 그래 빙산하고 부딪히는 거 정말 재수없는 뭐 번개 한 번 맞을 확률이지. 아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경고도 다 무시하고 주변에 그 배들이 하도 안타깝게 하다 나중에 막 짜증까지 냅니다. 속도 좀 늦추고 조심해서 가라고.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그렇게 결국 저 어마어마한 배가 그렇게 침몰하게 되고 그 많은 인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보면 자, 완전 대조적인 배가 나와요. 대조적인 배. 자, 이거 뭐 우리 그냥 작은 고깃배죠, 고깃배. 자,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막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림이?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근데 난리가 났어요. 막 지금 미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풍랑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배가 지금 막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게 다 지금 난리 났는데. 여기 옆으로 이렇게 몰어 누워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요 분이 누굴까요? 성경 기록대로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서 자, 거기에 대한 묘사가 여기 있습니다. 자,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파도가 얼마나 심하면 그 물결이 들이쳐가지고 배에 가득 찰 정도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었는가 하면 예수께서는 그 엄청나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막 하여튼 미칠 지경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일이 없었다는 듯이 딱 깨어나서 하는 말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 배 자체로 보면 어때요? 타이타닉호가 훨씬 더 크고 안전한 배잖아요. 고깃배는 여러분 큰 파도만 한 방만 맞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 고깃배인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타고 계시면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배가 튼튼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배는 아무리 연약해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자, 40절 보세요.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풍랑을 이제 잠잠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야, 니들이 도대체 나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만큼이나 무서워할 수 있냐? 답답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가 없다고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사실 주님과 함께하면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여전히 훨씬 더 안전해요. 안전한데 우리가 자꾸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막 풍랑이 있는 그런 삶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을 안 보고 계속 뭐만 보는 거예요? 풍랑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런 풍랑을 보면 무서워할 수 있는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야,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걱정하냐? 믿음이 왜 그렇게 없냐?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막 월급도 쭉쭉 잘 오르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막 승진도 잘하고 막 이러면 안심하는데 그런 거 아무리 잘 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지 않고 하나님은 저 다른 배 타고 있고 나는 타이타닉호 타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큰 배 타는 게 더 좋아요. 이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큰 배를 타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비록 그 가는 길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일을 뭐 만나고 또 그런 길을 가고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른 길이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먹이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사람들은 자꾸 주변 환경을 보고 안심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 안심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중세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 그 시대 사람들처럼 아이고 뭐 추기경도 저렇게 믿고 우리 동네 사제도 저렇게 믿고 다들 저렇게 믿고 오래 신앙생활한 누구도 저렇게 믿고 신실한 누구도 저렇게 믿고 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나라고 특별하게 믿을 거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믿어야 된대요. 대충 믿어서는 안 된대요. 아까 알다라는 개념이 뭔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지나가는 수많은 동급생 중에 그냥 얼굴만 한번 스쳐가는 동급생 얼굴을 알듯이 알아놓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알되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아는 것. 수많은 동급생들 중에 그냥 얼굴만 아는 그런 동급생이 아니고 날마다 같이 학교도 같이 오고 수업 점심도 같이 먹고 학교 마치고 나서 또 집에 갈 때 같이 또 집에도 가고 중간에 같이 놀러도 가고 하는 그런 삶이 공유되는 그런 친구를 아는 그런 안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정보 하나 두 개 받아들이는 그거 아는 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게 안전할 거라는 잘못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오래 믿어도 삶이 안 변해요. 하나님 믿고 나서 거듭나는 게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게 없고 그냥 계속 그냥 그저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를 드려도 아무 기쁨도 없고 계속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성경대로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금 더 예를 들어보자면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지나가다 스쳐 지나가다 아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삶에 시간들이 바뀌겠죠. 가령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맨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같이 만나서 뭐 영화를 보러 가든지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든지 놀러를 가든지 그렇게 시간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취미생활도 그 사람 만나는 게 더 좋으니까 그 사람 만날 때는 자기 취미생활도 잠시 동안 내려놓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취미도 아예 완전히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아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신학이든 목사의 설교든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와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성경 말씀에서만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몰렉이나 그모스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자기 자식을요, 갓난 아기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바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어린 자녀를 불태워서 죽여요. 그리고는 그 비명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몰렉이나 그모스 신들이 인신제사를 드릴 때는 북소리를 귀가 찢어질 정도로 북을 쳐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일을 하면서 가장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을 보면 성경 말씀대로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 뭘 믿어요? 비유풀이를 믿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었는데 그 비튼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자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가장 잘 믿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늦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바르게 알아가지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막연한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친 대로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이동수단 중에, 인간들이 쓰는 이동수단 중에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이 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 기차 이렇게 말하는데 비행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비행기. 이 확률 통계적으로 보면요, 비행기 타고 가다 죽을 확률이 번개 맞아 죽을 확률보다 훨씬 더 낮아요. 비행기가 훨씬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길 가다가 번개 맞아 죽을 확률이 더 많대요. 그 정도로 통계학적으로 안전한데, 자, 비행기를 한번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일단 한번 사고 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렇지,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기차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안전한 게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그렇게 높은 하늘을 날면서도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비행기는요, 수시로 점검합니다. 이륙하기 전에도 점검하고, 잠깐 쉬고 있을 때도 점검하고, 착륙하고 나서도 바로 점검하고. 그리고 비행기는 또 어때요? 우리는 차 타고 다닐 때 차에 좀 이상한 소리 나면, 아이고 일단 오늘 뭐 회사 보고 뭐 장 보고 나서 카센터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비행기는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조금만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운행 정지입니다. 다른 비행기를 그렇게 보내든지, 그 비행기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판단될 때까지는 절대 그 비행기는 뜨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내 영혼의 가치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나의 영혼이 더 가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명은 기껏해야 봐야 100년 안쪽이에요. 100년 뭐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100년 안쪽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많이 합쳐본들 영원한 삶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은 어때요? 내 스스로는 별 볼 일 없어요. 나 자신이 뭐 없기 대단합니까? 그런데 내 영혼은 어때요? 이 땅에서 모든 숨을 쉬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 이 땅에 살았던 모든 동물과 식물들과 그 모든 것들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내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가 그렇게 뭐 한 번 사고 나면 그렇게 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철저하게 점검하듯이 내 영혼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못되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비행기 사고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내 영혼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이 비행기보다 훨씬 더 소중한 내 영혼을 내가 대충 점검해서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는 유일한 수단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지식과 믿음이잖아요. 지식과 믿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뭘 믿고 있는지를 바르게 살펴보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나가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비행기는 너무너무 한번 사고 나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뜨기 전에도, 또 착륙하고 나서도, 그리고 중간에도 수시로 계속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상 있는 부품 다 갈아버려요. 비행기 그 튼튼한 날개에 약간만 균열이 생겨도 날개 전체를 다 갈아버립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사고 나면 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하니까 사람들이 타는 운송수단 중에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뭐 한 번의 사고라도 있으면 안 돼. 우리 영혼은 한 번 사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돌이킬 방법이, 우리 육신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철저하게 정비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른 지식에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진짜 아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이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뭐 이거 많이 했으니까 아이고 지겨워서 안 되겠습니다. 뭐 오늘은 쉴게요, 내일은 쉴게요, 뭐 당분간은 쉴게요, 이래서는 안 돼요. 매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눈 뜨면 점검하고,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또 점검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바른 지식, 성경 말씀에 기반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열매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그런 영생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깨어있고 열심을 다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아가서 꼭 영생의 그런 열매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그런 길을 걷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바르게 깨어났던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나도 덩달아서 거기에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성경 말씀에 기반한 바른 지식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구원받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이렇게 내 자신의 삶을 매일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이 피곤할지라도 피곤해하지 않고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나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